비전, 그 이상이 없으면은 우리 행동이 그야말로 감격스럽게 거기에 따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른바 목적의식, 우리 이상에 대한 생각을 확실히 우리가 해두어야 하는데, 그런 데 있어서는 대체로 그 불성공덕이 어떤 것인가? 불성공덕에 대한 우리 인식이나 그런 신뢰가 믿고 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애매모호하면은 우리 행동도 자기 생명을 내걸고 공부도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추구하는 그런 의의에 대해서도 항시 회의를 품습니다. 대체로 성불이라는 것은 얼마만치 중요한 것이고, 또는 우리한테 얼마만치 이것이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정립이 꼭 선행적으로 우리 수행자한테는 필요합니다. 거기에서 대응된 것이 이른바 이제 열반사덕입니다. 열반사덕. 30페이지에 있는 열반사덕입니다. 열반이라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불생이라, 또는 영생이라, 또는 안락이라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소리가 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멸도, 번뇌가 다 완전히 멸해버렸다는 겁니다. 불생이라, 불생불멸한 이른바 불생은 바로 이제 영생과 같은 뜻입니다. 낫지 않고 죽지 않으니까 이제 응당 영생이 되겠지. 안락이라, 아무런 번뇌가 없으니 안락스러울 것이고, 또 같은 안락도 사무친 없는 안락이기 때문에 이제 바로 극락입니다. 어떤 후속이나 다 풀어버려서 자유자재한 조금도 얽매이 없기 때문에 해탈이 변선입니다. 그러면은 이 열반은 그와 같은 것인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말씀한다고 생각할 때는 물론 그 공덕은 무량 공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 어느 경전마다 부처님 공덕은 불가설이라 어떻게 말씀을 다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사무례수라, 그러한 그런 비례에서 부처님 공덕을 표현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한 무량 공덕을 네 가지 속성으로 구분한 것이 이것이 이제 열반사덕입니다. 맨 처음에 있는 상덕이라, 상덕이 이것은 항상상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상황불변에서 조금도 우리의 얻는 건 지혜라든가 또는 자비라든가 그 무량 공덕이 변동이 없단 말입니다. 변동이 없어서 생멸이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아무리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한테 행복감을 주지 않아서는 또 별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행복도 무한의 행복이란 말입니다. 무한의 행복이 되어야 우리가 현상적인 그런 오욕 경계에서 맛보는 시원찮은 행복에 우리 관념이나 우리 몸을 거기에 내던지지 않겠지요. 우리가 출가한 것도 그와 같이 세속적인 행복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무한의 행복이기 때문에 출가를 했던 것입니다. 낙덕이라, 무의안락이라, 이것은 조금 조작이 없는 상대적인 그런 행복이 아닌 그런 절대적인 행복이란 말입니다. 아덕이라, 아덕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 너무나 천박한 해석을 하는 분도 들어 있습니다. 아덕 이것은 무한의 가능성, 무한의 지혜, 무한의 가능성, 무한의 지혜자입니다. 즉 이른바 아덕은 대야, 우리 중생들이 속된 그런 그 작은 그런 조그마한 그런 소아 또는 망령된 망아 또는 소아, 이제 소가, 이런 것이 즉 말하자면 우리 중생들이 나라하는 고집은 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아덕 이것은 그런 아가 아니라 이른바 우리 본래 면목을 우리가 훤히 밝힌 깨달아보는 그 자리의 것은 덕이란 말입니다. 이것도 그냥 나라나 그런 성만 떠났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간단히 생각할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일체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있고 다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무한의 능력이 되겠지요. 이런 가운데에는 이것 보고 이제 대자재라, 열반 아덕 팔덕글에서 8가지로 해서 이제 그 덕을 말한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 무량 신통을 다 갖추어 있는 그런 자리를 8가지
여덟 갈래리에서 이제 풀이한 것입니다만, 그런 거 보면은 그것은 그야말로 참 천안통, 천이통, 하여튼 모든 것이 다 되어 있단 말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 몸을 발구멍만한 그런 데도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는 삼천 대천 세계로 자기 몸을 다 키울 수 있단 말입니다. 원래 작고 크고 그런 상대를 떠나버린 세계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잘못 생각한 사람들은 신통 무엇에 외도나 하는 것이지, 신통 말하면 외도나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편화를 합니다. 물론 루진통을 빼놓은 것은 그것은 외도도 합니다. 외도도. 그러나 외도가 한다 하더라도 외도도 철저한 개인 지켜야 이제 오통한단 말입니다. 그냥 그런저런 하면서 전환통하고 진통하고 그런 신통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도 공부의 그런 법칙을 보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하물며 그보다도 한 차원 더 넘어선 루진통까지 하려고 생각할 때는 그야말로 보다 더 이제 철저해야 쓰겠지요. 마땅히 그 아득 이 자리가 우리가 이제 굉장히 역점을 두고 생각해 왔습니다. 나한테 갖추어 있는 자성공덕, 본래면목 공덕, 이것이 무한히 가능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사실 지금 우리가 이제 여러 사람들을 보통 세속적인 분들을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 아픈 분들이 상당히, 물론 아프다는 것은 바로 숙세 인연도 있고 금생에 이제 석생을 잘못해서 아픈 것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그런 가운데도 자기 관념 때문에, 자기 마음이 옹졸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마음이 옹졸하면 그만치 우리 세포 활동도 거기에 또 그게 따르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분 좋을 때 이제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되고, 기분 안 좋을 때 억지로 먹으면 그때는 소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이 우리 마음이 그 아덕적으로, 우리 본래면목적으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 생리도 거기에 따라서 좋은 영향을 받는단 말입니다. 내가 없고 네가 없고 내 것도 없고 말입니다. 천지 우주가 모두가 다 그야말로 참 마음의 공덕을 갖춘 비녀 불성뿐이다. 이렇게 확신 한번 해버리면 그걸로 해서 웬만한 속이 답답하고 이른바 우울증이란 말입니다. 또는 조울증이나 이런 것은 싹 가신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부처님 경전을 본다 하더라도 부처님 말씀이나 위대한 선지신의 말씀 한마디 딱 들으면 그냥 마음이 시원스럽게 툭 튄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부처님 그 말씀 자체, 우리 자성공덕 자체가 그것이 조금 더 막힘이 없단 말입니다. 그 자리에 무슨 생사가 있겠습니까? 무슨 병이 있겠습니까? 병도 이것도 따지고 보면은 일치가 유심조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금생이 되었든 과거가 되었든 마음 잘못 쓰기에 우리가 병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땅히 병을 빨리 우리가 나으려고 생각할 때는 마음 자세가 본래의 자리, 병도 없고 생사도 없고 난 미워할 것도 없고 좋아할 것도 없고 이런 자리에다 마음을 둔다고 생각할 때는 웬만한 병은 그냥 물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을 가진다고 생각할 때는 이른바 귀신 같은 것은 절대로 못 지키는 것입니다. 정덕이라 이 맑은 덕이란 일체 구염을 해탈하여 청정합니다. 구염은 바로 그것이 이제 번뇌가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제 우리가 그 일체 번뇌가 없는 차를 한 말입니다. 이와 같이 상덕 영생 분열에서 모든 공덕이 조금 더 변치 않고서 그대로 갖춰 있는 것이고, 또는 낙덕이라 일체 행복을 최고 그 지상의 위험의 행복을 다 완전히 갖추고 있고 말입니다. 또는 모두를 다 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러한 신통 요용을 다 우리가 갖추고 있단 말입니다. 또는 정덕이라 일체 번뇌를 다 떠나버려서 오염된 것은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이런 덕이 열반 사덕, 즉 우리 자성은 이것이 이제 무량 공덕입니다. 이 자리를 확신하셔야 합니다. 이 자리를 확신하고 닦아야 그래야 이제 용기도 나고 이 몸뚱아리 몇천 개 다친다 하더라도 아깝지 않다는 그런 이제 우리가 대결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오지열이라 오지열 이것도 내내야 이제 열반사덕을 다른 각도로 이것은 풀린 거라 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성에 갖추어 있는 총덕은 이것은 이제 이른바
대일절에는 비로자나불이나 같은 뜻입니다. 비로자나불. 우리의 자성 광명이, 자성 자기치의 광명이 삼천대천세계를 비추되 조금 더 무장무예라. 삼천대천세계가 바로 이것이 우리 자성 하나의 광명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이것 보고는 법계 최성기라. 바로 법계를 목놓은 지라. 법계를. 따라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때의 현대적인 말로 하면은 부처님의 자성공덕을, 자성공덕이 바로 이제 생명인지라. 자성공덕이 생명이 아닐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생명인지라. 생명을 인격적으로 이제 표현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야말로 총등이 여기 있는 대의제를 하냐, 비로자나불. 따라서 내내야 우리가 이제 비로자나불이나 이제 아미타불한테 참배한다 하더라도 자기한테 하는 것입니다. 이에 가서 불공열이라. 우리가 대일제가 그와 같이 끝도 값도 없이 우주를 두루 비춘다고 했지만은, 그러면 그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텅 비었을 것인가? 비지 않고 무량 공덕이 저 아래 보십시오. 불공열의 밑에 가서 평등성기, 그 아래 가서 이제 낙덕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열반사적 낙덕이란 말입니다. 낙덕이 너무 지나치면은, 열반사덕은 지나치지 않고서 조화를 취해 있는 그 낙덕입니다만, 선정을 닦을 때는 그냥 기쁨이 넘쳐서 그 기쁨 때문에 기쁨이 도리어 지나치면 그다음에 마장이 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원래 성질이 풍성기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람 피우고 뭐도 한다는 것도 이제 기쁜 데다가 너무나 관심을 많이 두고 이제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불공열에는 또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불공성취열이라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미타열이라. 여기 있는 미타, 이것은 우리가 아미타불은 미타열의 그 해석보다도 해석이 더 좁습니다. 우리가 아미타불하고 삼신일불로 생각할 때는 그때는 이 오덕을 다 갖춘 총덕을 다 의미합니다만은, 그냥 여기에 있는 미타열에는 묘관찰지.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진여 불성공덕이, 일미평등의 진여 불성공덕이 그 자체 공덕의 힘으로 해서 무량의 세계를 낮춘다는 말입니다. 은하계가 되고 태양계가 되고 또는 그야말로 하나의 별이 되고 또는 삼남한상 두두문물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었지만은 그렇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조금도 진여불성과 차별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 종생은 그렇게 하나의 현상적인 것이 되어버리면 거기 주차해가지고서 그것이 실지도 있다. 그렇게 실체성을 우리는 느낍니다만, 부처님이 그런 무상제에는 그렇게 안 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것은 모두가 다 진여불성이 그대로 거기에 이제 돼가지고서 조금도 변동이 없단 말입니다. 항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로가 어떻게 몇천 개 고거나 보태나 영원영화입니까? 또는 그림자를 몇천 개 중복을 시키고 고거나 보태나 나누나시고 그림자는 그림자란 그와 똑같이 진여불성은 산이 되고 넷이 되고 내가 되고 너가 되고 뭐이 된다 하더라도 진여불성짜리는 조금도 그때는 변동이나 변질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참 동체대입이라, 강도를 보나 누구를 보나 그 죄를 미워하는 것이지 사람 자체를 우리가 미워할 수 없단 말입니다. 이것은 이른바 이제 상덕이라 상주부동한 그러한 덕이고, 또 지수화풍사대 그걸로 생각할 때는 그때는 이제 화란말, 이것은 화란 지혜를 상징합니다. 사에 가서 아총열이라, 아총열에 이것은 이제 본래 의미 이제 촉자리입니다. 촉자리인데 이제 제가 이제 잘못 적었던가 봅니다. 아총열입니다. 아총열에는 그 공덕은 대원경지라 일체 존재에게 모두를 다 체와 상과 또는 성품과 현상과 모두를 다 원흉무해하니 조금도 차별이 없이 이제 비춰보는 제란 말입니다.
따라서 묘관찰지에는 갖다가 이것은 현상계가 돼도 조금도 변동이 없는 그런 데를 비춰본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대원경기는 성상 체형을 다 한 번에 다 비춰본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나누어서 이것 따로 있고 저것 따로 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공덕을 우리 중생들이 아름먹게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한 것이 불과한 것이지, 원래는 이것이 모두가 다 이제 하나의 대일의 공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대일의 공덕, 이것은 총덕인 것이고, 나머지 불공열애 또는 미타열애, 아총열애 또는 보생열애, 이런 갖다 소위 말하는 이것은 별덕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 보생열애라, 복의 보전 나울생장이니까 성소작지라, 이것은 우리 사바세계에서 무슨 문학이 나오고 예술이 나오고 또 과학이 나오고 말입니다. 이런 모든 그런 재주를 부리고 이제 우리가 문화현상, 문명현상보다 그런 것들이 즉 말하자면 이제 이와 같이 성소작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기가 지금 아주 훌륭한 시를 썼다고 합시다. 내가 재주가 있고 내가 한문을 많이 내가 공부하고 또 갖다 나한테 예술성이 풍부니까 이제 내가 이와 같이 썼다. 이것 보고 이제 불교의 그런 결례에서는 사부경이라, 선비사자, 제기불자, 사부경이라. 이런 한 가지 이제 망견으로 본단 말입니다.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내 능력으로 훌륭한 집을 지었다. 내가 능력이 많아서 에디슨 같이 그런 무슨 발명을 많이 했다. 에디슨도 많이 갖다가 하니 자기가 이제 자올심을 품다거나 그래가지고선 자기 스스로 자랑한다고 생각할 때는 이른바 그것이 하나의 사부경이죠. 사부경이란 말입니다. 내가 대통령 되어서 내가 이제 치력을 많이 남겼다. 이것도 이제 사부경입니다. 내내 잘되고 못되고 이런 것이 따지고 보면은 모두가 이제 부처님의 인연 따라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두가. 나라는 것이 원래 없고 너라는 것이 없는 것인데 어떻게 내가 무슨 재주가 있어가지고 내가 특별히 뭘 만들고 하겠습니까? 우리 중생들은 그러한 본래 내목자리를 잘 못 보는 것이니까 자기가 무슨 책을 내고 글씨를 잘 쓰고 보면 이제 꼭 지 손이 잘 되고 무슨 기능이 훌륭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것 보고 이제 사부경이다. 저도 그 사부경을 그전에는 잘 해석을 못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나이가 많으니까 차근차근 이제 부처님 경전을 보고 보니까 이제 사부경이 참 굉장히 우리가 주의하시겠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것은 정덕이라 조금도 오염된 것이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기수화풍,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리적인 것이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는 없으나 하나의 성품적, 하나의 거기에 들어있는 능력적으로 또 능력은 다 능력이겠습니다만 현상화될 수 있는 그런 요소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지요, 수요, 화요 또는 풍요, 공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대체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천기 우주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이 이제 성대가 안 되겠습니까? 성급이란 말입니다. 성급인데 성급은 어디서 나올 것인가? 이것은 공급에서 나오는 공급에서 나옵니다. 공급은 아무것도 없는 것인가? 공급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볼 수 있는 현상적인, 즉 말하자면 물질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품은 부정불감이라 조금도 그때는 덜지 않고 덜지 않고 꽉 차있단 말입니다. 모양만 없는 것이지 성품은 차있단 말입니다. 그 성품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여기는 지요, 수요, 화요, 풍요 하는 것입니다. 딱 그래서 기수화풍 사대도 능조사대라, 능한 능자, 지울조자 말입니다. 성품적인 사대 이것은 묵지이 아닌 성품적인 사대 이것은 능조사대 그러는 것이고, 묵지라대에서 가사 이제 산소나 수소나 그와 같은 거나 물질화된 그런 사대는 이것 보고는 소조라, 다소자 지울조자 소조 사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능조사대 이것은 조금도 공급이 돼서 우주가 텅텅 비어지고 또는 괴급돼서 전부가 파괴된다 하더라도 조금도 그때는 부정감이라 이제 감되지도 않고 덜지도 않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깊이 느껴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사견 견해를 갖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소조사대 이것은 파괴가 되고 또는 소멸되고 또는 바꾸어지고 또는 텅텅 비어버리고 한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지수화풍 공은 이것은 이제 지수화풍이 존재할 그런 이른바 장, 공간성을 말하겠지요. 우리 공간성을 때는 우리가 보는 공간성은 이제 산소, 질소, 뭐다 그런 것이 산소나 그런 것이 이제 수소나 딱 차 있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진리 허공세계 이것은 그런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오지 총관두라 앞에 있는 그런 부처의 공덕, 우리 자선공덕, 그걸 우리가 이제 열반사덕 5절에 여기 있는 나와 있는 체계같이 이 체계는 뭐 누가 개인이 만든 것이 아니라 부처님 단계부터 이제 내려온 것인데 말입니다. 근래 와서 그냥 이런 훌륭한 가르침을 우리 인간 세상에 갖춰진 가르침을 별로 역설을 별로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깨달아 버리면 그때는 뭐 이것저것도 좀 알고 상도 좀 덜 내고 상도 안 내고 그런 정도로만 그렇게 압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지수화풍 공 5대를 이제 하나의 정말 도식으로 만든 것이 이 5절의 오지 총관입니다. 이것이 총관된 말입니다. 그래서 밀교도 그 잡부밀교, 이상짓을 모두 하는 그런 잡부밀교가 말고 순수밀교는 이것은 그야말로 부처님 이것은 정당한 가르침입니다. 대의경 또는 금강정경을 의지해서 가르칩니다. 따라서 우리 중생들이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또는 중생들이 분별시지 않은 마음으로 느낄 수도 없는 그런 자리를 말씀하신 것이 주로 이제 밀교란 말입니다. 따라서 밀교에서는 오지열애를 관찰하는 법이 있단 말입니다. 관찰하는 법은 여러 가지 이제 방식이 많이 있는데 우리 이렇게 우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한 분 1차 이 몸뚱아리가 되었으니까 우리 몸뚱아리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하는 것이 이제 공부가 이제 시간이 나고 빠르겠지요.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척 들어 앉으면은 이 아랫돌이 배 밑으로는 지라고 보고 말입니다. 그런 것이 의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놓고 보면 그것이 아주 합리적이고 또 신신미묘한 그런 의의가 있단 말이에요. 수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때는 우리 복부가 이제 둥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복부고, 화는 무엇인가 하면 그때는 우리 심장이란 말입니다. 심장. 그 풍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머리로 우리 지금 말하자면 우리 모기상으로 이제 이 머릿돌이란 말입니다. 머리바닥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풍이고, 공은 무엇인가 하면은 공은 결국 모두를 다 합한 진화, 순화, 화나, 풍이나 모두가 이제 공간성이 있어야 이제 그 존재성을 가질 수가 있겠지요. 따라서 이것은 모두를 이것을 합한 이 중심점에다가 이제 우리가 지수화풍 공을 놓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자기 몸을 중심에서 관찰하는 법도 밀교에서 있습니다. 그것 보고 이제 오륜신관이라 몸신자에서 그렇게 이제 말씀은 그런 본문이 있습니다. 내 아랫돌이 이것은 갖다 지기 때문에 이것은 그야말로 참 여기 있는 바와 같이 성소작지를 다 갖추어 있다. 또는 내 복부는 이것은 대월경이기 때문에 아주 원만스러운 지혜를 다 갖추어 있다. 또는 내 심장은 이것은 묘관찰이기 때문에 모든 관찰하는 지혜를 다 갖추어 있다. 또는 내 머리바닥을 중심으로 한 그것은 풍이기 때문에 이것은 평등성질을 다 갖추어 있다. 그리고 이제 공짜리, 우리 정상, 우리 이제 이 머리 위에 꼭대기로 올라간 정상 말입니다. 우리 사람들 정상인데 나오고 안 나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부처님 공부를 많이 하면 이제 저절로 정상으로 이렇게 뼈조금이 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이제 무견정상산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공은 이것은 우리 바로 이제 정상을 말한단 말이에요. 제일 꼭대기를 말한단 말이에요. 가운데 이제 중심인 동시에 이럴 우리가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덕을 다 말한다. 신은 성소작지 모든 그런 조작하는 기술이나 뭐다 그런 인간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인간적인 능력도 무한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말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거기에다 포함된다는 것이지, 인간의 능력을 이것은 별입해서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부처가 갖추고 있는 그런 일체의 능력을 지금 말한단 말입니다. 다만 그것이 이제 우리 인간의 능력도 거기에 이제 갖추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대원경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이것은 복부를 중심으로 한 이것은 수요 또는 화 이것은 우리 심장을 중심으로 이런 갖다가 이제 관찰하는 그런 지혜요. 또는 우리 이마의 꼭대기만 빼놓는 우리 얼굴 전체 머리 이것은 풍덕이고 이것은 이른바 평등성지요. 우리 정상 이것은 법회치성지 총교 이것이 갖다가 이제 공유만 이렇게 해서 이제 관찰하는 법도 있으나 좀 복잡하겠지요. 복잡하니까 이제 우리 참선원분들은 이런 것도 있구나. 그래서 자기 몸뚱아리가 싫어질 때는 내 아래쪽으로 이것을 갖다가 이제 정덕이고 또 내 심장은 그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이제 하나의 상덕이고 이와 같이 생각하면은 그대그리 십정용을 제거할 수가 있는 방편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렇게 해서 별덕으로 이제 생각하는 그런 하나의 관계오는 법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서 자기 몸을 떠나서 여기 있는 기덕이라 합니다. 성소 잡지를 생각하고 또는 수덕이라 또는 대원균을 생각하고 이렇게 뿔뿔이 이렇게 마음을 거기다 두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우리 그런 번뇌망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훔침이 많고 번뇌망상이 많은지라 부처님께서 하신 모든 법문들은 모두가 다 어떻게 해서 우리한테 번뇌망상을 없앨 것인가, 또는 훔침을 어떻게 해서 제거할 것인가, 그런 데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고정리으로 말씀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괜시리 갔다가 이제 분별망상하면 또 엉뚱한 데 우리 마음이 이제 가버리는 것이니까, 기왕이면은 부처님 법문을 해서 이렇게 잡고 저렇게 이제 내버두고 하기 위해서 갖다 이런 법문이 모두 이제 나온단 말입니다. 자, 그러나 나한테는 일체 공덕이 갖추어 있고, 우주에도 마찬가지고, 조그마한 띠끌 가운데도 모두 갖추어 있다. 이렇게만 느껴버리면 사실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한 번에다 모아서 여기 있는 오지 총만도 보십시오. 이 메모진 것은 결국은 이것은 이제 기덕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지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둥글은 전체 오는 이것은 그야말로 이것은 이제 하나의 아덕이 되고 말입니다. 또는 거기는 또 삼각형이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삼각형이 많이 나올 수가 있게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이제 하나의 상덕이고 이제 요관찰기이고 말입니다. 또는 오늘 반 조각으로 딱 쪼개놓은 것들은 그것이 반응이 되겠지요. 이것이 이른바 풍덕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원 이것은 정상 이 한 정리가 그때는 이제 가운데 전에 해당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지 총관도 따라서 우리는 이것도 이렇게 딱 그려놓고서 우리가 혼침이 하도 많이 나오고 혼침이 갔다가 이제 혼침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때부터 고생을 많이 하고 또는 분별시비가 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가서 한 2시간 동안 앉으면은 우리 공무원분들 자기 스스로 이제 반성해보면 우선 저부터가 진작은 되겠습니까? 1시간이나 2시간 내내 망상 없이 꼭 나갈 수가 있습니까? 산매 들기 전에는 항시 무엇인가 떠오른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갖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딱 그려놓고서 앞에다 이제 붙여놓고서 말입니다. 저 네모는 그것은 부처님의 무량 공덕이 그야말로 참 이것은 정덕이구나. 또는 이 둥그런 이것은 그야말로 자기가 아덕이구나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꾸만 생각하기에 따라서 일체 만덕이 저기 가서 일체 만덕이 결국은 내 스스로 자선 공덕이구나.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현대가 하도 복잡하니까 아까도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머리가 좋고 그 공부를 많이 한 학자분들은 그냥 불교를 이렇게 쪼개고 저렇게 쪼개고 그냥 마음대로 합니다. 물론 그분들도 갖다가 이제 정교하고 하겠습니까만, 그러나 범부지혜로 하기 때문에 이다음 엉뚱한 그런 분석들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그런 학문들도 별로 아는 우리 출가 사문들은 이것 보면 이것도 옳은 것도 같고 저것 보면 저것도 옳은 것도 이제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런 복잡한 것을 본다 하더라도
여기에 나온 것은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또는 금타화상께서 말씀하신 것을 인용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그것도 역시 불경에 있지 않은 것은 조금 인용을 제가 안 했습니다. 또는 금관 신도도 역시 모두가 다 불경에 다 인용되어 있습니다. 녹차를 안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찾으려면 좀 복잡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를 보십시오. 이것은 이 계율론입니다. 계율론. 부처님 당시는 다시 나올 것도 없고, 중국 당나라 때 불교가 아주 그냥 왕성할 때, 그렇게 융성하고 그렇게 참 번성할 때, 예를 역시 번성할 때 맨 처음에 백장 스님이 나기 전에는 이제 성객들이 보통 선방에 유론가서 있었다고 합니다. 유론가서. 지금 말하자면 이제 계율을 지키는 그런 이제 유론가서 이제 선방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선과 이 계율과는 굉장히 밀접 불가리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래 와서 저 남방불교는 그렇지가 않지만은 이쪽 대승권에서는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그런 대승권에서는 상당히 계율을 무시를 많이 해버립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매라 하는 삼매 우리가 들어야 쓴다. 삼매가 없이 참다운 그런 증언은 제가 안 나온단 말입니다. 꼭 증명해야 할 것인데 따라서 우리가 삼매에 들고 우리가 정에 꼭 들어야 쓰는 것입니다. 정에 들어야 그래야 이제 참다운 때묻지 않은 무르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런 무르기를 얻으려고 생각할 때는 이 계율이 없으면 절대로 얻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2층이나 3층에 올라갈 때에 거기 올라가는 층기가 없으면 올라갈 수가 없듯이 그와 똑같은 걸로 비유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경장, 론장, 율장이라 3장의 엄연히 있는 그런 뜻을 우리가 깊이 새겨왔습니다. 부처님 말씀 그 경장이 있고 또는 경장을 우리 중생들한테 주석을 하기 위한 그러한 각 선식들의 그런 론장이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중생이 출가사무이나 제가불자나 우리가 성불을 하기 위해서 꼭 지켜야 할 그런 필수적인 신구의 사목의 그런 하나의 이제 규범, 이것이 계율 아닙니까? 따라서 계율은 꼭 지켜야 쓰는 것입니다. 제가불자님들은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니까 조금 적게 말씀을 하신 것이지 지키지 말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따라서 제가불자님들도 마땅히 내가 꼭 성불을 해야 쓰겠다, 내가 견성을 해야 쓰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우리 출가사문과 똑같이 지켜야 쓰는 것입니다. 이런 뜻으로 해서 이제 이른바 6제1일 공헌을 한단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8일, 14일, 15일, 23, 25, 30일 이런 6제1 날은 제가불자가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6제1 날 의기도 잘 모르는 제가불자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다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6제1 날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불자들도 꼭 출가 수행자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내관이 있다 하더라도 성관계도 원면이 그때는 다 금하는 것이고 말입니다. 또는 공양도 제 낮에 한때만 딱 먹으라는 것이고 고기도 먹지 말라는 것이고 말입니다. 한 달 내내 할 수가 없지만은 적어도 6제1 동안만은 출가 3가지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죽을김시만 되면은 그때는 정말로 출가 3가지 꼭 다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요새 지금 논란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 부자님들이 6제1날 지키는 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부자님들이. 마땅히 우리 계율은 우리가 부처님의 근본 사상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선도 없고 악도 없고 다 없습니다. 나도 없고 너도 없고 본래가 이미 평등하니 무엇이겠습니까만 내가 성불해야 쓴다. 그런저런 성물이 되어서 이제 성물 되지 않고 성불해야 쓴다. 이렇다고 생각할 때는 죽으면 죽음을 시켜 쓴단 말입니다. 성자의 글과 성자 아닌 글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성자의 글은 예수의 글을 보십시오. 또는 공자의 글을 보십시오. 또는 마음밑의 글을 보십시오. 어디가 그렇게 함부로 하는 리가 어디도 없습니다. 그렇게 없기 때문에 우리 불가에서 출가가 있지 않습니까? 출가가. 만약 함부로 하라고 이제 하면은 출가가 무슨 필요로 출가가 있겠습니까? 신부나 수녀가 무슨 때문에 있겠습니까? 계율 이것은 신라 이제 몸과 마음의 허물을 감금하는 것이다. 그래서 청량이라고 번역합니다.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니까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저도 말씀을 합니다. 저한테 대해서 말씀을 저는 더하는 것입니다. 몇십 년 동안 종생활을 해와서도 지키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니까 그렇게 이제 저도 느끼고 느끼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제 저 같은 사람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계율을 온전히 100% 완전히 지켰다고 생각할 때는 삼명육통을 충분히 다 했을 것입니다. 일체 종생 초입 삼보에 하니 일체 종생이 맨 처음에 삼보의 그런 바다에 이제 들어오니 우리는 지금 삼보 제가 붙잖아 주가 붙잖아 이제 삼보에 바다에 찾으러 들어온 셈 아니겠습니까? 이때는 이 신유본이요. 마땅히 그야말로 마땅히 이제 신앙심을 이제 근본으로 해야 되겠지요. 신앙심을 근본으로 하고 주제 불가라. 불가에서 우리가 이제 머물고 산다고 생각할 때는 이게 유본이다. 계를 근본으로 한단 말이야. 계를. 조금 번세하지만은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국 당나라 때는 부처님 당시는 꼭 6장을 다 배운다. 6장을 다. 6장도 4분율, 5분율, 10성율, 마승기율 그런 율법이 다 있습니다. 6장을 다 거치고 공부를 하는 것인데 우리는 보통 율을 별로 공부를 안 해버린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기 스스로라도 꼭 율법을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율법을 많이 공부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윤곽은 대강 그런 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금까지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역시 대강 이렇게 귀중한 시간에 말씀을 드려야 하겠기에 여기에 이제 계율의 대강을 나타낸 것입니다. 계의 사유라 계를 지키는 이제 4가지 증말하자면 계의 이제 하나 유산이라는 말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다 대부분 다 아시는 것인데 하나의 체계로 해서 알으시면은 보다도 이제 그만치 마음이 느끼시는 것입니다. 5가지 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계입니다. 이거 제가 붙자 계 아닙니까? 8개도 제가계입니다. 그러나 10개 구족계 해서는 것에는 이것은 이제 주가 사문인 계란 말입니다. 이와 같이 5개, 8개, 10개, 구족계. 구족계인 이것은 모두를 다 갖춘 계 아니겠습니까? 비구계가 250개라 또는 비구니가 받는 340톤이라 우리 비구니 스님들 저는 참 굉장히 장하게 숭배를 합니다. 그러나 역시 이 비구에 대해서 의지가 좀 약하고 너무나 인정에 끌리기 때문에 의지가 다양한 것은 아니겠지만 인정이 너무 많아서 정에 끌린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을 막아주는 그런 의미에서 비구보다도 더 계율이 더 많습니다. 더 못나고 재주가 없고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더구나 비구니 이 여인들이 몸으로 해서 출가했다는 것은 지극히 참 그런 무서운 결의가 있고 지극히 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는 소승계의 분상이다. 아까 이제 계사유 이것은 이제 5개, 8개 이거 제각이고 말입니다. 10개 구족계는 이것은 이제 30개가 있지 않습니까? 구족계하고 더불어서 이것은 이제 제각의
떠나는 정말 출가 사문이 계기기 때문에 이것은 모두가 하보면 이제 소승계 근본불교에서는 그런 계기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개의 사과라. 이것은 개의 내용적인 직말하자면 이제 이것은 하나의 정신을 말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개의 법이 있고 어떻게 개를 받는다 하는 그런 개의 법이 있고 개법은 이것은 개를 받는 한 가지 의식입니다. 법이 있고 그 다음은 개체라. 살생하지 말라, 투도하지 말라, 또는 살모지 말라, 또는 망언하지 말라, 또는 술 먹지 말라. 이런 우리가 계행을 갖다가 이제 연비를 하고 받을 때는 그냥 그것이 없어지지가 않은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자기 마음에 뜨거운 맹세가 들어있단 말입니다. 업장이 무거운 사람들은 뜨거운 맹세가 간무리도 없이 흔적이 없어져 버립니다만 보통 온다 하면 개를 받으면 이러한 개를 받았다 하는 흔적이 맹세하는 흔적이 자기 마음에 형식으로 해서 안 보인다 하더라도 딱 들어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잠결석에다가 이제 종자를 딱 씌운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개체를 말씀을 이때 인용을 좀 해야 싶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취한 바람이라 취할 취자 이제 술에 취했단 말입니다. 취할 취자 이제 산의 한자 이제 바람이라 그러니까 이제 취한 즉 말하자면 남자 이제 바람이를 말하는 셈이죠. 어디서 그런 말이 나왔는가 하면은 바람문이 술에 취해가지고서 정색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해가지고서 이제 마음을 내키웠단 말입니다. 내가 정말로 참 가문이 그 다음에 이제 하도 위대하기 때문에 그 앞에 가서 개를 받아야 하시겠구나. 출가 상문이 되어야 하시겠구나. 그렇게 이제 마음 먹고서 이제 세존한테 가서 이제 사정에서 개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 세존이 갖다 아는 자를 시켜가지고서 이제 아는 자는 갖다가 이제 술 취한 바람문한테 석가모니께서 개를 주신다고 하시니까 불편히 계셨지만은 그 지엄은 그런 세존의 명령이라 할 수 없이 그야말로 참 자기도 거기 개들에서 이제 그 바람문한테 정말하자면 이제 휴가개를 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취한 바람문이 하룻밤 자고서 그냥 그 이튿날 술이 깨니까 그냥 가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난한존자가 부처님한테 이제 그때 부처님을 책망한다는 것은 그것은 뭐 어른도 없는 말씀 아닙니까 하면 불평을 품어서 이제 말씀드렸단 말입니다. 대전께서는 왜 그렇게 걔도 못 지키고 이제 하룻밤 자고 이제 가버리는 그 바람문한테 그 개를 주셨습니까? 그랬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부처님 그때 말씀이 성자의 말씀은 성품도 현상도 다 비춰보는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은 담복화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그 치자꽃 같은 치자꽃도 이제 향미가 풀리지 않습니까 하면 이것은 한국에는 아마 없다고들 합니다. 치자꽃 종류인데 보다 더 헐썩 더 이제 향내가 이제 더 진동하는 향이 진동하는 그런 꽃이라고 합니다. 그런 담복화는 시든다 하더라도 여느 꽃보다 더 향기롭다. 이렇게 말씀했다. 담복화는 시든다 하더라도 여느 꽃보다 더 향기롭다. 그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한 번 개를 받으면은 비록 형식적인 계행은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행은들을 파괴를 한다 하더라도 개체는 받았다는 종자는 자기 잠결석에다가 딱 푼단 말입니다. 이것 보고 개체라고 합니다. 계행은 이것은 개체에 따르면 개체에 따라서 그때는 우리가 행동을 옮긴단 말입니다. 계행사 우리 출가사문들이 250배마다 받고 하신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못 지킨단 말입니다. 육사가 된 분들 보면 다 못 지키고 육사가 된 분들 이 개체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때그때 이제 술도 안 먹고 이제 담배도 안 피우고 그냥 그렇게 이제 모두 다 이제 해야 되겠지요. 그런 것이 이제 개행이고 개상은 술을 안 먹는다 또는 그야말로 참 그렇게 우리 행동으로 하는 것은 이제 개행이고 말입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술을 그 안 먹어 보이고 그야말로 참 또는 담배도 안 피워 보이고 고기도 안 먹어 이제 보이고 말입니다.
그러한 형식적인 거 나타나 버리는 그것 보고 이제 개사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땅히 사과를 다 갖추어야 쓰겠지요. 개법도 우리가 이제 알아야 쓰고, 또는 개체는 그것은 우리가 이제 설사 파괴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눈에 안 보여도 자기한테 남아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가 있겠습니다만은, 따라서 개를 한번 받은 분들은 이것은 금생에 아까 말씀드린 취한 바람같이 금생에는 그것이 이제 자기가 잘 못 지킨다 하더라도 다시 어느 생인가는 숙성 개발할 때에 어느 생인가는 자기 숙세에 지은 성이 개발할 때는 꼭 출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금생에 출가한 것도 그냥 금생만의 공부로 출가한 것이 아니라 타생검내로 나중에 이제 시간이 있으면 순치왕제 출가시를 한번 풀려드리겠습니다만, 성년루덕 중궁기라 과거 전생에 무량세 동안에 바꿔온 그런 우리 성궁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가 이렇게 출가 상황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법이 이것은 청정법이란 말입니다. 청정 개입을 지키라는 것이 의복입니다. 자비법이라 어떤 누구한테도 일체 중생한테 자비를 베풀라는 그런 이것이 의복입니다. 해탈법이라 꼭 모든 그런 상을 떠나는 이것이 의복입니다. 그 다음 삼비교와 이제 36부 신장이라 불어 범지는 이것은 이제 바람문 보고 범이라 합니다. 부처님께서 범지한테 말씀하시기를 이 시 3부 36부 신장 6부 신왕 시 36부 신왕 6부 신왕이 육부 신앙의 이러한 모든 그런 선신들이 범유 만억 항하사 귀신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이 36부 신장의 선신들을 갖다가 이제 항하사 그런 그야말로 귀신들을 갖다 자기 권속으로 이제 가지고 있다. 이위 그 권속이란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바람문한테 말씀하시기를 이 36부 신앙이나 이러한 모든 그런 선신들은 무릇 만억 항하사 그런 귀신들을 갖다가 이제 이위 그 권속이다. 권속으로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권속으로 가지고 있어가지고서 음상 번드라 남이 안 보이게 시기 이요 선남자 선여인이다. 우리 중생들이 안 보이는 가운데서 선남자와 선여인들을 정말 부처님 가르침을 받은, 지금 여기서는 삼교계란 말입니다. 삼교계를 받은 불법에 비유하고 또는 부처한테 비유하고 법에 비유하고 승에 비유하고 말입니다. 이런 삼보에 비유한 이런 분들을 지킨단 말입니다. 선남자, 선여인 등이 수삼규계라. 선남자, 선여인들이 이제 삼규계를 받은 그런 분들을 지킨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삼규계를 받으시면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도 몸도 좀 그렇게 맑아지고 나중에 이제 종차 이것은 선물이 되겠지. 이런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36부 신장이라 불보의 12신장, 법보의 12신장, 또는 승보의 12신장이란 말입니다. 이와 같은 36부 신앙들은 모든 선신들이 이것도 다만 36부에서 그냥 하나 이것은 수치로 구분한 것이지 무량신장을 말한 것입니다. 무량신장을 말한 것이니까 이제 만억 항하사 귀신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갖다가 이제 36부 신장에 정말하자면 이제 딱 번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신장들이 음상번대라 우리가 종생들이 안 보이는 그런 가운데 서로 교대해서 말입니다. 선남자, 선여인, 삼규계를 받은 선남자, 선여인을 우리 부자들을 수호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수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옆구리에는 지금 호루신장이 다 수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걔를 못 지키면 떠나버린단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잘 풀리기도 하고 아픈데 병변하고 또는 갖다가 불사할 때도 잘 풀리기도 하고 이런 것도 모두가 다 우리의 사람 힘이 아닙니다.
불보살과 선신이 직계성보다 그러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 힘은 거기 개별적인 힘이라는 것은 거기에 이제 거기 스승에 따르는 사소한 힘밖에 안 됩니다. 오계는 이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오계를 받으면 오계는 뭐 다 아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25신장, 25선신, 하나의 개, 술 먹지 말라 또는 우리가 이제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또는 거짓말이나 그런 나쁜 행동을 취하지 말라, 이런 하나의 5개 하나하나의 개마다 5 그런 착한 신이 지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5개니까 5는 25 선신이 되겠지요. 25 선신이 5개를 수지한 자를 항시 또 옹호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불설 관경에 있습니다. 그 다른 경에도 나와 있으나 주로 이 경에 나와 있는 것을 여기에다 이제 간단하게 옮겼을 뿐입니다. 우리는 따라서 3기 5개를 잘 지킨다 하는 것도 얼마만치 공들이 클 것인가. 그것을 늦게 왔습니다. 소승계는 앞서에도 이제 10개 구족계라는 게 있었습니다만 여기도 또 별집에서 이거는 이제 계상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10개 구족계, 3이 10개, 3이는 10개, 이거 구족계는 아시는 바와 같이 250개, 348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못 지킨다 하더라도 적어도 250개의 그 계상, 개의 상 정도는 한 번씩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분들이 아무렇게나 행동할 때, 부처님 계율에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른 충고도 하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아예 몰라버리면 자기도 또 따라서 해줘버리는 것이 충고도 할 수 있는 아무 생기도 안 생긴단 말입니다. 따라서는 꼭 우리가 이제 대승계의 십중금 48개라, 그것은 분명히 외야 쓰지만, 이렇게 250개나 348개를 우리가 한 번쯤 훑어두면은 공부할 때 그런 것이 다 뭐 순명하니 우리한테 큰 도움됩니다. 대승계는 이것은 10중문 48개라. 지금은 보통 개받을 때 이제 10중문 48개 이제 바꿔서 말해버립니다. 구족계도 갖다가 이제 이렇게만 바꿔 말해버리지만은 우리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근부직설이라 거짓말이 아닌 진실한 말씀이기 때문에 물론 이런 가운데는 인도애가 있고 우리 한국에서나 중국에서나 필요 없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사소한 것은 그때는 이제 별 문제가 아니겠지요. 그러나 사소한 것도 그 당시는 꼭 우리 불자님들이 필요해서 성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삼취계라. 이것은 삼취정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삼취정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여기 풀었습니다. 이것은 섬유리계라. 섬유리계. 가사 10개나 5개나 9개나 이런 것 보고 이제 섬유리계라고 합니다. 따라서 삼취정계는 부처님 계율을 모두를 다 통틀어서 이것은 통합의 선 것이란 말입니다. 따라 섬유리계는 갖다가 이제 10개나 5개나 뭐다 그런 추각에 또는 갖다가 제각에 그런 계가 다 있었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법계 이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선한 행동을 수행한단 말입니다. 계율의 계모로 없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가서 보살심을 내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이제 육도만행 하는 것도 이제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섭중생계 이것도 역시 적극적으로 우리가 중생을 위해서 이제 베푼단 말입니다. 보시나 그런 것은 모두가 다 이것은 섭중생계에 들어갈 수가 있겠지요. 대성 소성의 온갖 대법이 다 이 가운데 속하며 삼취정계는 추각이 제각이 모두가 이 가운데 다 들어있습니다. 속하며 그 계법이 본래 청정함으로 정계라 하니라. 삼취정계가 본래 청정한 그런 대림으로 이제 정계라 한다. 5, 8, 19라. 5개나 8개나 또는 10개나 9개 등의 그니 별의 탈계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그렇게 별별하게 이제 우리한테 다 경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 보고 이제 우리가 250개나 또는 348개나 이런 개를 가르쳐서 이제 이른바 베레탈계라고 합니다. 베레탈계는 삼취정계 중의 섬유리계의 일부분이다. 제각에는 앞서 나와 있는 5개 8개란 8개를 갖다가 이제 8제교의
탈관제입니다. 탈관제. 따라서 우리가 이제 육제일날은 꼭 제를 지켰습니다. 제를. 제는 점심 때, 오전 때 한 끼 딱 먹는 것입니다. 음식이 얼마 많지 우리 공부에 잔이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공부한 사람들은 굉장히 느꼈을 것입니다. 또 오불식도 하고 일정을 좀 그렇게 하신 분들은 그렇게 함으로 해서 맨 처음에는 굉장히 탈기가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일정하다가 나중에 두 끼나 세 끼나 이것저것 간식을 한다고 생각할 때는 몸이 무거워서 굉장히 또 이제 그것이 한 장애를 느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조금도 할 말씀이 없습니다. 삼세 제불이 다 제라 일정인 줄 안답니다. 우리 출가 수행자는 원칙적으로 부처님한테 제 딱 한 번 올리고서 한테 딱 먹으라는 것이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대는 이 과학문명 시대이기 때문에 공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한 끼 먹고 공부를 하려면은 힘에 좀 겹겹지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죽도 자시고 또는 오후에 약석으로 말입니다. 오후에 자셔도 이것은 약석입니다. 약석으로 이제 자시는 것이니까 오후에 가추 자신다고 생각은 절대로 우리 주가 사모는 말으셔야 할 것입니다. 별수계라. 별수계라. 이것은 5개나 10개나 9개 등의 별탈계, 이른바 도라지 목차. 도라지 목차는 이것은 수계 작업에 의하여 스승으로부터서 받는다. 우리가 악계를 받을 때는 자서수계라. 자기가 부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 이제 모욕제기하고 신경은 몸을 갖추고 이제 찬의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받을 때는 꼭 찬의하고서 자기들 맹세하고 받는 것 보고 자서수계라. 스 자자 맹세를 써자 이제 받을 수자 이제 경기한 개잖아요. 자서수계가 있고 또 그런 거 하면은 이와 같이 별수계라. 꼭 스승한테 우리가 이제 이 법식 따라서 수계 법식 따라서 받는 것 보고 이제 이것 보고 이제 별수계라고 합니다. 따라서 5개나 10개나 9개나 이런 별탈계 이런 것은 꼭 스승한테 작법에 따라서 받습니다. 그러나 8개나 그런 게는 스승이 안 계신다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부처님한테 맹세하고 그냥 가서 우리 제가 부처님들이 법당에 말 들어가서 부처님한테 맹세하고 참여하고 그렇게 하셔도 그때는 되시는 것입니다. 다만 그러나 그 계를 받을 때에 맑은 기운이 몸에 쩌르르 하면서 맑은 기운이 자기 몸에 엄습이 되어야 쓴단 말입니다. 정말로 참여한다고 생각할 때는 자기 몸이 땀까지는 미처 안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그 참여법에 보면은 하품 참여는 자기가 참여가 되어서 자기 몸에서 땀이 나오고 말입니다. 하품 참여는 자기 몸에서 땀이 나오고 자기 눈에서는 눈물이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 전생부터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던 거고 금생에 모든 그 계율을 잘 못 지킨다고 생각할 때는 모두가 다 과거 전생에 우리가 못 지어서 그럽니다. 따라서 정말로 참여한다고 생각할 때는 상품이 아니라 하품 참여만 돼도 몸에서 땀이 나고 말입니다. 눈에서 눈물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중품 참여는 어떤 것인가? 중품 참여는 이것은 몸에서 보다 뜨거운 땀도 보다 뜨거운 견디 여러분 뜨거운 땀이 나오고 말입니다. 또한 동시에 눈에서는 피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상품 참여는 어떤 것인가? 상품 참여는 우리 털구멍에서 아까 땀은 털구멍에서 나올 것 같지요. 털구멍에서 피가 나오고 말입니다. 눈에서는 피가 튀어나온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계를 받을 때는 적어도 이제 하품 참여 정도는 이제 그렇게 되어야 쓰겠지요. 눈물이 나오고 이제 몸에서 땀이 나올 정도는 되어야 그래야 이제 우리가 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부처님들 이렇게 받을 때도 법당 들어가서 부처님한테 단정히 앉아서 참여하고
이런 정상을, 이런 상을 이제 우리가 받들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비구계나 비구보살 때나 받을 때는 더욱더 그러니까 사실은 비구계나 보살계 받을 때로 우리가 이틀이나 3일이나 말입니다. 그때부터 상황 따라서 일주일이나 사실은 기도를 모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모신다는 것은 꼭 기도만 모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냥 참선의 문제는 용맹경진도 하는 것입니다. 용맹경진에서 그야말로 상품 3회 정도로 그와 같이 우리가 이제 사무치게 늦게 왔습니다 말입니다. 그러나 참여할 때는 두 가지 참여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생참여라. 우리 출가 불자는 마땅히 그야말로 참 불생불멸을 우리가 이제 불성을 생각해 하시겠지요. 따라서 무생참여 무생참여는 이것은 죄도 없고 나도 없고 말입니다. 내가 없으니 어떻게 죄가 있겠습니까? 선악시비 자타를 다 떠나버린 그런 자리에다가 마음을 머물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작법참여라. 우리 현상적인 의미에서는 또 분명히 우리가 이제 죄를 범했단 말입니다. 생각만 그렇게 하는 것이지 자기 몸뚱아리는 그렇게 말을 안 된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몸뚱아리 말 안 듣는 그놈까지를 우리가 녹여버리려고 생각할 때는 작법참여까지 거기 곁들여야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연비도 하고 탈득도 지지고 말입니다. 또는 요새 참 갸륵한 분들이 자기 손가락도 그냥 불에 펴고 이른바 그것도 이제 하나의 연비 가운데 이제 연비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팔뚝에다가 이제 조금 지지는 것이 아니라 보다 이제 상품의 연비는 그때는 자기 손가락이나 발가락이나 뭐다 그런 것을 몸을 우리가 태운단 말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만 쓴다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자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별수계까지 하겠습니다.